할렐루야.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담아서 아무개 때문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시작.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 전에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일어난 장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이 좀 독특한 이유는 이 기적 사건 이후에 군중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킨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오실 분이 오셨다, 그분이 왔다 이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 바로 그분이 오셨다, 선지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군중들이 막 급작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추종자들이 늘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거, 왕 삼으려고 그러고 막 선지자라 그러고 좋아하는 거, 이거 표적을 본 까닭 아니라 그 기적의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의 문제를 보지 않고 피상적인 그 부산물처럼 주어진 배불러진 거, 이거 배불러진 거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요즘식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영생에 대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니들 복 받으려고 그러지, 예수 믿고 뭔가 너희들의 요구를 채우려고 그러지, 이렇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떡, 그래서 그 떡을 달라고 이 임금님이 당선이 되면 이분이 임금이 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떡 많이 줄 거야, 뭔가 좀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따라다니고 인기가 좋아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거죠. 나는 먹고 배부를 떡이 아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도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그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들으면서 이제는 좀 익숙해진 도식이에요. 목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의미인데 앞에 선한 자 붙여서 선한 목자가 되었고, 포도나무도 별로 인상이 안 좋았었는데 참 포도나무가 되었고, 이게 떡도 이게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떡 때문에 하여튼 모든 문제, 떡 때문에 모든 갈등 일어나는데 그 앞에 생명의 떡이다, 앞에 좋은 말 붙여주셔서 의미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뒤에 붙은 단어들이 인상이 안 좋지만 앞에 붙은 단어 하나 때문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그것이 의미 있어지는 이 도식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 떡 또는 양식, 이것들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먹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다만 보면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살기 위해 먹다 보면 죽게 돼.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오늘 6장 전체에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만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배불려 줘야 되니까,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은 거죠. 근데 4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그 떡 먹고
살다가 그냥 다 죽었어 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음식,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를 먹는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는 이 음식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의 비유를 들으셔서 설명하시면서 그냥 먹어서 될 떡이 아니라, 그냥 배부른 떡만이 아니라 그 앞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함께 나눴던 물 대화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말씀이죠.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먹고 산다는 문제, 이 물과 떡,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시고 먹고 마시는 거.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꼭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생존하려고, 세상 말로 먹고 살려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덧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이야. 벌써 1년 다 갔어. 눈 깜짝할 새에 또 1년이 가버린 끄트머리에 와 있잖아요. 먹고 살다 보니 아마 죽음도 우리 앞에 그렇게 오겠죠. 아이고, 하다 보니까 벌써 죽을 날이 왔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6장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다 통으로 보면 떡이 두 종류의 떡이 존재해요. 하나는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과 하나는 영생의 양식, 이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도 또 일은 해야 돼. 어쨌거나 이 양식을 위해서든 저 양식을 위해서든 일을 해야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일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365일의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목사라고 해서 저한테 하루 더 주지 않아요. 못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뭐 덜 시간을 삽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우리는 시간의 공평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에게 할당된 365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차피 그 365일을 우리가 다 소비하고 생을 살아간다 할 때 이왕이면,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이러든 저러든 365일이 갈 텐데 이왕이면 이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고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살 텐데 이왕이면 이라는 인간다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이 먹는데 그 먹고 내 속에 들어온 에너지, 밥이 에너지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기운이 되는데 그 기운을 이왕이면 어디다 쓸 건가 말이죠. 내 목으로 집어넣은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힘이 되는데 그 이왕이면 그 힘으로 남 좁히고 폭력을 저지르고 나쁜 짓 골라서 하면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그 힘으로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좀 끼치고 다른 이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좀 받으면서 살고 싶고 이런 인간다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사람됨의 욕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왕이면 더 멋있는 일,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일, 이왕이면 더 영원한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상, 이 모든 학문들이 다 그 가치를 깨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인문학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윤리, 도덕, 그리고 깊은 깨달음, 깊은 성찰을 하려고 인간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보면서 자기 묵상을 하겠어요? 이왕이면 좀 잘 살자라는 그 마음이죠. 썩어 없어지는데 그 가치 없는데 투자하고 살지 말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고 살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궁금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오늘 여기 이 마지막 주일까지 오신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히 하신 분들, 마지막 주일까지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셨다.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잘한 거예요. 일 잘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어제 성탄절을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에게 먹이를 주는 도구 같은 그 구유에서 태어났던 구유에 누이신 아기,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하는데 그 구유라는 말 요즘에 잘 안 쓰죠. 생활 속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라 아마 구유라고 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뭐야? 라고 궁금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구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이에요. 나무나 돌을 길쭉하게 파내서 만든 거.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소 염을 주는 그 구유, 그 통나무를 푹 파갖고 길쭉하게 늘어져 갖고서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지푸라기를 푹푹 삶아 갖고선 거기다 김이 펄펄 나는 걸 이렇게 펼쳐놓으면 소가 먹는 거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만나를 먹고도, 그 옛날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만나가 내어주신 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구유에 태어나신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듣는 이들에 따라서 끔찍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먹는 게 제일 잘 통하는 거거든요. 먹으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먹는 게 내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몸에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죠. 먹는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일상이에요. 하루 세 끼 반복하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먹는 시간이 오잖아요. 하루 종일 먹는다는 느낌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크게 일이 없는 분들, 아침밥 먹고 치우면 또 점심때가 되네. 점심밥 먹고 상 물리면 또 저녁 또 차려야 되네. 하루 종일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죠. 그렇게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하고 있는 먹는 행위를 주님께서 그 행위에다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별겁니까? 단순하게만 보면 뭐예요? 성찬식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먹는 시간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을 때
성찬식 자주 하는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 했어요. 그분의 관점을 듣고 따지자면 초대교회는 2단 중에서도 상위단이 되는 거죠. 왜 모일 때마다 왜 떡을 떼? 모일 때마다 왜 먹어? 이게 2단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성찬식 자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 식사 같이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이거 계속 하라고 명령하고 가셨어요. 왜? 주님은 탁월한 기억 장치를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식탁이 아주 흔한 식탁이니까 매 끼 먹을 때마다 똑같은 식탁 세팅에 똑같은 메뉴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맨날 하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이 먹는 거 마시는 일을 계속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되새김질하는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 하면서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어요? 아직도 붙어있는지 마지막 붙어있는지 표어가 돼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만나는 예수님. 이 표에 두 가지 의미를 담았죠. 매일 보는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좀 담았고요. 매일 이렇게 만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매일매일의 큐티,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루도 게으를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만나시라고 하는 의미를 담았고, 하루를 세 끼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만나 되신, 만나러 우리에게 오신 양식이신 예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잘 먹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매일 만나는 예수님, 이런 표현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매일 계속 먹어야 됩니다. 굶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양식을 먹지 않는 것도 죽는 거죠. 6장 51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를 위한 떡으로 내어주시면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밥통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다. 그 떡, 그 음식을 제대로 먹을 때 생명은 사는 거죠. 대부분 병이 다 뭐예요? 잘못 먹어서, 이상한 거 먹어서, 입맛에만 좋은 거 먹었고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교정해야 건강도 되찾아지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식인종은 아닌데 우리가 그 떡을,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생명의 떡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그 떡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떡이 제일 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먹힐 때. 맛있게 사람들이 먹어주면 그게 아마 떡이 가장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시간이겠죠. 먹히지 않는 떡은 떡이 아니에요. 아무도 먹지 않는 밥은 밥이 될 수 없어요. 먹지 않는 떡은 내게 생명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매일 텔레비에서 나오는 먹방만 보면서 사는 분이 살이 찌겠어요? 매일 텔레비에서 먹방만 보는 분들 영양가가 있겠어요? 눈만 즐겁다가 굶어 죽는 거지 뭐. 먹방보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림의 떡이 뭐야?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음식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내 입에 들어가야 그게 진짜 음식이 되는 거지. 교회 와서 예배를 구경하고 성경 말씀을 그냥 들여만 보고 좋은 말씀 귀로만 듣고, 요즘 크리스찬들을 볼 때, 목사가 볼 때 그래서 이 먹방 보는 사람들, 게다가 온라인 예배가 들어지니까 이제는 집에서
여기저기 좋은 목사님들 설교 여기저기 틀어가면서 귀는 화려하게 호강하고 살고 있는데 매일 먹방만 보고 살 수 있을까? 그림의 떡, 귀로 듣는 그 떡, 그것만 갖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 떡을 먹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켜야 그게 나 사랑하는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나 먹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밥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먹으라.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세상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뭐 개신교회든, 뭐 가톨릭이든, 뭐 정교회든 이건 종파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도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구세군, 성공회 이 개신교회들 다 망라해서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는 계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파와 종단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찬식. 가톨릭 가도 성찬식, 정교회 가도 성찬식, 성공회도 성찬식, 구세군도 성찬식,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성찬식. 다 동일하게 하고 있는 예전이 뭐냐면 성찬이에요.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펼쳐주신 이 식탁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열린 식탁이겠어요. 예수님 그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먹자 초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별명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이거 좋아하신 거예요. 같이 먹고 와서 같이 먹어. 야, 숟가락 하나 놓으면 돼. 와 다 초대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 하여튼 교회인지 식당인지 모를 정도로 맨날 먹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주일날이면 저희 어머니가 매일 칼국수 끓여내시고 수제비 맨날 먹고 지금도 그래서 제가 수제비를 잘 안 먹는데 하여튼 먹는 공동체였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가족이 되어갔고 한 식구가 되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영혼을 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 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게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식구가 뭐예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떡, 내 살, 내 피, 내 음료 이거 먹고 마시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식탁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뭐 멋있는 말씀을 좀 하셔야지 거기다가 꼭 먹는 얘기를 해야 됐을까? 궁금증도 들지만 이게 중요하다. 너는 나로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다 한 식구야.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마음을 문을 여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성찬의 식탁에 초대받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가족이 되더라. 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교제 안에서 서로 그는 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가게를 해도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사업을 해도 더불어, 집에서 생활을 해도 그와 더불어 그분을 그냥 내 속에다 늘 모시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음식이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식구가 되고 한솥밥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한솥밥 식구면 다 그냥 식구야. 우리는 끝이야. 그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한솥밥 식구인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안에 가족이 되셔서 한 해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 안에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과 내가 한 식구였군요. 네. 네. 우리가 다 한 식구여서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며 사랑하며 축복해주는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펼쳐주시고 한 식탁 안에 둘러앉은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나누고 행복한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코로나의 시국을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가족들이 있었기에, 식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효성중앙교회가 버텨올 수 있었던 것도 가족 같은, 식구 같은 교인들,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북돋아 주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도 그런 사랑 주님 베풀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행복한 한 식구, 한 공동체, 한 국가를 섬기는 귀한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다시 한번 옆에 서로 보면서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을, 하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 속에 당신이 있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효성중앙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한 식구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숨쉬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생명의 떡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떡을 나눠 먹는 이들을 다 한 가족으로 품어주시고 온 인류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다 내 식구로 맞아주겠다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서로가 통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 한 해 동안 살아온 소중한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